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1절부터 39절까지 쭉 보면 오재호 목사가 27절까지는 안 읽겠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28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이름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맹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은 그렇게 되고요. 우리 39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맹세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초막절을 시작으로 율법의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된 변화를 통한 삶의 부흥,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율법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 9장에 나오는 진실된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 그리고 오늘 보면 10장에 나오는 참된 변화를 통한 삶의 부흥.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설교 네 번째, 8, 9, 10장 하면서 네 번째로 설교를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설교자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전에 그냥 알고 있었던 수문학 강장의 말씀 사경회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문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런 영적 대각성을 보여주면 우리들이 얼마나 달라질까. 오늘 보면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 그들의 삶의 부흥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역시도 변화를 통한 삶의 부흥을 살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맹세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칼빈 신학교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지금까지 존경받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복음주의 신학자로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합리주의 사상에 빠져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획도 빠지지 않냐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성경은 신화라고 늘 말하면서 주일마다 강단 위에서 윤리적인 설교만 했습니다. 같은 설교자로서 제가 볼 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신화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인 설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신화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이것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교인들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노인 성도 한 사람이 카이퍼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칼빈 목사님 대답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학에 따라 윤리적인 설교만 한 것이지요. 그러다 이 노인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십자가 설교를 듣고 싶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좀 설교해 달라고 거듭거듭 요청을 합니다. 참 귀하죠. 끈질긴 이 노인 교우의 요청에 아브라함 칼빈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하지요. 성경을 펴고 십자가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합리주의 신학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이픈 목사님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신화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그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인간들의 창작한 신화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화려하게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성전된 교회를 안정되게 견고하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의 종교적 행위 하나하나를 강요해서 그것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 속 중심까지 진실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부딪힐 때에 그때밖에 없습니다. 단지 설교를 듣고 단지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속에 아주 똑똑하게 내 이름 불러가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진실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가 타락하는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걸 사모하는 초대교회 마라나타에 이를 때까지 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직면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분의 진노와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도 달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걸 직면해야 우리가 지금 완악하고 고집센 죄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어지는,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벽도 너무 멋지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은 다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되게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 언제든지 저 보이는 건물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데려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사람들과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한 달 동안의 대각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어지는 7월 23일 거룩한 성회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7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레위 사람과 더불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 과거의 영화로운 시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세월을 왜 보내게 되는지, 이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이럴 때까지 쭉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쭉 이를 때까지,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자기들의 포로 시대까지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조상들도 지었고 우리들도 지었고 매 시대마다 지었던 동일한 죄 한 가지, 그걸 발견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율법을 줘요. 맨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에서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들이 다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수도 없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역사들이 쫙 이어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러면 너희 망한다고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떠나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는요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걸 역사 속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불순종을 붙잡고 어느 한두 사람 회개가 아니라 전 민족적인 회개가,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까지 다 놓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앞에 들어지니까 당연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사모함이 생기겠어요?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는 삶. 그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로 의지로 변하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내 환경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만 식더라도 그 가운데 그 변화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팔자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내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좌우의 날이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내 영과 내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확 하고 오면서 너무 아파도 꼭 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아침에 성경 말씀 큐티하면서 한 말씀을 갖다 딱 먹었는데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돼서 회개를 토해놓는 그 순간에야 심령이 다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리라 하고 한 말씀 딱 주었는데 목이 넣어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터져나오는 게 뭔 줄을 알아야 그 가운데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뿌리채 송두리째 바꿔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 지식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래 이제 삶 바꿔야지 결단하기도 하고, 잠시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한 영혼을
송두제 밑바닥부터 바꿔놓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한 한 인생의 변화, 우리는 정말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신학교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한 노 교수님, 조직 신학을 가리킨다는 기독교 교리를 가리키는 거, 누구보다도 성경을 다 빼고 있는 교수님이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참 다들 알고 있어. 신학교 교수님이라는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도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그 노 교수를 보면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지켜보고 울음을 그치다 했다가 다가가서 무슨 일 있냐고 염려하면서 물었지요. 그때 이 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평생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젊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이에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내 죄, 인류의 죄가 아니라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었는지 오늘이에나 그 십자가를 직면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격적인 간증들을 목회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는 직분도 받았으니까 직분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목사님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사고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번에 병에서 치유받고 나니까 깨달은 게 많습니다. 이런 거 말고 말씀에 확 부딪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쏙 들어가서 곁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거기서 꼬꾸라지는 예배 한번 드리다가도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사모하며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들을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도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성하고 맹세하는데 그게 뭐냐? 언약을 갱신, 새롭게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기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 체결을 자기들이 새롭게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지요.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집단적으로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즉각 나타나서 한 달 사이에 회개했다는 열매가 드디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이름 빼곡히 나온 사람 1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온 그 이름들 그날 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쭉 서명을 한 사람들이 1절부터 27절까지 그때 서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누가 나오느냐 1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을 하여 27절까지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28절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거기 서명을 하느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서명을 해요. 그들만 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서명을 하지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일반 백성들까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애들까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다 서명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하는 이 모습 상상만 해도요 가슴이 뛰어요. 목회 일평생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이런 사모함이 들 정도로 그냥 은혜 받은 분들 한두 분이 이제부터 목사님 제가 아니 집단적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 이걸 볼 수 있을까?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정말 사모하시기는 우리 아버지들 집에 가서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종이 하나 딱 꺼내놓고 진지하게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딱 쓰고 사인하고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또 이름 쓰고 사인하고 아이들이 쫙 사인하고 이제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비록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작정부터 하고 맹세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실패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실패했으니까 또 회개 자리에 나오겠지. 또 은혜 달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다시 그 말씀대로 살리 뭔가 계기가 있어야지. 한 번쯤은 뭔가 내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뭔가 계기,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런 순간들을 직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29절 하반절로 보면 그들이 이런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이제부터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집단적으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과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벌 주신다고 하는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이 모든 수치와 비방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온 것을 깨닫고요. 그들은 언약을 다시 이제 지키겠구나. 진짜 회복, 진짜 부흥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게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새는 반드시 알을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새가 되는 거다. 알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 있으면 죽어서 썩는 것이고 껍질을 깨는 순간이 있어요. 한 개인의 성도들도요. 껍질을 깨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한번 껍질을 벗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 순종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갱신하는 순간들이 인생 여기 신앙생활 분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진실한 회개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이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지요. 가장 먼저 서약한 게 무엇이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NIV 영어성을 보게 되면 we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해요. 가장 먼저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솔직히 약간 김이 빠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대대적인 회개운동. 지금 엄청난 부흥을 부르면 그냥 불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서약한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혼사 안 맺겠습니다. 이게 조금 맥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자녀들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잖아요. 계약을 깨뜨려서 그렇게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10계명 줄 때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 그분만 섬기라고 딴 데 눈 돌리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하나님 외에 이방에 있는 강대국들 의지하다 망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탐욕적으로 재물 쫓다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될 때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다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서 10개의 지파가 열국으로 흩어지는 실종된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계속 저울질했지요. 위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할까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할까 그다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나 종살이를 하고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간신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돌더미들 다 치우고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각종 오물들 다 치워가면서 땅속에 묻어있는 그 벽돌들 하나씩 다 흙 털어내고 물에다 씻어가면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들의 모습이 보이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망했는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다가 재물 의지하다가 강대국들 군대 의지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구나. 그들이 그걸 알고,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 조상 때로 쭉 올라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인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우상 숭배가 딱 거기서부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조상들의 죄부터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은요, 이제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왜냐하면 옛날부터 계속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보니까 이방과 결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금하셨는지 그 의도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었던 솔로몬 왕이 왜 우상 숭배나 나를 두 개로 쪼개먹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안에 삼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방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방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어디서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온 줄 알고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출입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 안에서 부인하면 뭐합니까? 또 이방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그 악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또 떨어지는 아는 거니까 그것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의사들이. 그래서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알고 그 경로를 그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를 알고 제일 먼저 거기부터 차단하는 거, 그게 바로 이방과의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11월 11일이 되면 제가 은자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만 14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은자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제가 전도사로 20살 때부터, 그리고 강도사 부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지금 애기들 안고 유아부 유치부 다니고 막 이러고 있지만 걔네들 주일학교 때부터 다 봤습니다. 30년 가까이를 봤어요. 30년 가까이. 캐나다에 갔다 온 때만 빼놓고. 그런데 이런 분을 볼 때마다 목회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 연조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잘 안 변합니다.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역사하는구나, 말씀에 사로잡았구나, 그 삶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뭘까?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땅에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나태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하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발견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가 이방 결혼부터 오는 걸 하고 거기 출입구부터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그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거기부터 시작할 거 아니냐고요. 시카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있죠. 윌로우 크릭 처치요. 거기에서 설교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 우리나라도 지금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진단하기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변화와 성숙과 부흥이 없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가리켜서 타성이라고 말합니다. 타성, 영적 타성. 사람이 한번 타성에 빠지면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에 대한 욕구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타성에 빠져버리면. 타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나면 우리 신기해서 감탄하고 흥분하고 기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감탄하고 흥분했던 것들요,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진다고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타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어쩌면 영적 타락이 아니라 영적 타성일 수 있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걸 수 있겠다. 영적 타락이 우리는 더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타성, 영적 타락은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 tan가 좀 멀리 다 팍 맞고 또 돌아오고 팍 맞고 돌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들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 역동적인 뭔가가 있다고요. 그러나 영적 타성은요 스스로 문제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변화해 한 발자국도 안 내려. 이게 참 무서워요. 아무리 불편하던 것도 익숙해지면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제는 고쳐야지, 이제는 버려야지, 이제는 끊어야지 하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 타성인 것이죠.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매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냥 익숙해집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영적 타성이 젖은 성도는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럭저럭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타성이라는 껍질 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깨고 나오질 못하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흥왕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고 3주 동안 강단에서 소리쳤지만 성경을 열지도 않는, 말씀이 중요한 건 알지만 열지도 않는 타성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당 나서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10년 안에 말씀이 흥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회개 자료 나오지도 않고 회개 자료 나오지 않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사함의 은총이 뭔지를 몰라요. 진실하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감격,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이니 헌신이니 충성이니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요원한 얘기,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타성에 젖게 돼 있어요. 처음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일평생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1년 만에 흔들려 버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수도 없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이 말씀. 영적 타성이라는 껍질을 벗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개야, 내가 네 행위를 한다. 무시무시하지. 아무개야, 네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한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나도 그걸 원한대요. 내가 뜨겁게 되는 걸 너무나도 원한대요.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옛날에 영어서 보게 되었지만 I miss you. 소원이야, 소원. 주님의 소원. 내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받은 우리들이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뜨겁게 불덩이를 가지고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영적 타성에 젖어서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그럭저럭 사는 모습 보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준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거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라고 온 게 아니고 네 마음에 불덩이 주러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그걸 차단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 타성에 배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때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지요.
어느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막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다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뜬대. 마음이 오랜만에 뛴대.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뛴대요. 왜? 온라인으로 들으면 설교가 다르고 현장에서 들으면 설교가 다릅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내 마음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해야지, 기도해야지. 만물의 마지막이 계속 갖고 오고 있는데 넌 뭐하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지. 이어지는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상태에 찾아다니는 거 너 안 보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익숙하지요. 오재호 목사 소리 지르는 거 오늘이 처음도 아니고 매주 설교하는데 처음에는 시끄러워 잠도 안 오는데 이제는 그 큰 소리 들으면서 또 졸림이 오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그가 우상 숭배에서 왔다는 거하고 그 출입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역시도 나의 영적 타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또 사역한 것이 뭐냐?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걸 자기들 지키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언약을 합니까? 하나님, 이제 안식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안식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희년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지킨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지키겠다고. 여러분, 지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상태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야죠?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 섰어요. 이제 제대로 된 예배, 제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핵심에 나를 구별하는 안식일이 서야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서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맺은 직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살려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들께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명하신 날을 구별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구별된 날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정확하게 드려야죠. 장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안식일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안식에 담겨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쉼,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의탁.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찾아보면요, 직역해서 그 원뜻을 보면 멈춤. 안식의 뜻은요, 멈춤이에요. 6일 동안 충성스럽게 살던 그 모든 삶의 자리, 하던 일들을 멈추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에는 6일 동안 내가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 7일째 되는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찬송을 드려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만난 교우들을 세우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갖다 섬기는 거, 이게 주일로 구별하는 거예요. 멈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요, 의탁. 누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 예배해도 하나님이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구별하겠다고, 정확하게 구별하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맹세 서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 더 나가서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또 서약합니다. 안식년도 기가 막혀요. 7년에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7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그 땅을 놀게 하는 거예요. 땅에도 안식을 주는 것이지요. 거기서 농사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쉬게 하더라도 거기서 곡식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거기서 곡식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내비로 둬요.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내비로 둬요. 그러면 거기서 맺혀지는 추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이요, 마음껏 추수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안식년 제도는 어떤 제도냐?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그게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한 점 더 나가서 희년도 지키겠다고 그들이 서약을 하는데, 희년은 어떤 제도냐? 이게 놀라워요. 희년 제도가 정말 놀라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이스라엘 땅에는 아예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하죠. 이게 희년 제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게 하자. 이게 희년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유한 모든 땅들은요,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있어서 노예였다고요. 땅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광야생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땅에 평화가 이르고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땅을 분배한다고요.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쫙 나눠줘요.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일로 빚을 지기도 하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또 빚을 더 지기도 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땅을 팔아야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어지는 그 희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제도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년이 7번째 와서 49년쯤이 되어지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으로 삼아서 그때는 모든 땅을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50년마다 이스라엘 사회가 완벽하게 리셋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구가 돼요. 아무리 어그러지고 엉터리가 됐다 할지라도 50년마다 희년 때 완전히 모든 사회가 리셋. 모든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에서 또다시 시작해요. 온 사회가 똑같은 기회를 가져요.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요, 그 도덕적으로 해질 이유도 없어요. 다시 시작. 50년마다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구되지요. 혹시 땅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50년째 희년이 되었지만 노예들도요, 다 자유인이 되어져요.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요, 노예들도 다 자유인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지요. 희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자본주의 국가 살아가면서 이런 제도를 갖다가 법률화해서 딱 만들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런 정신은 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마음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안에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네 옆에 있는 도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줬거든요. 안식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안식년과 희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이웃들을 위한 제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안에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채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 파산할 이유 없어요. 아무리 먹고 살기 막막하다 할지라도요,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년이 다가오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완벽한 리셋, 완벽한 회복과 복구, 그날이 다가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희년자들을 이제 다시 지켜 행하겠다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쓰고 사명하고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와 네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누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강요했어요? 아니요. 누구도 강요한 거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붙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이 맹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이를 꺼내놓고 뭔가를 쓰진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이름의 서명은 꼭 하고 가십시오. 내 이름의 서명.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서약을 하지요? 오늘 마지막 9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요,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솔직하거든. 정직하거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이 성전을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이 내버려뒀을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지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그리고 경제도 다 무너졌고,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뭔가 좀 살려고 아둥거리면 쌓아놓기만 하면 다 쓸어가고, 살기 힘드니까 뭐 다른 거 여력이 없죠, 돌아볼. 근데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도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지요. 여전히 먹고 어려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한 자신들의 의무를 이제부터는 철저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이름을 그 옆에 쓰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도 이렇게 하겠다. 32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성전세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원래 복음서를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성전세, 이것이 가이사 거냐 아니면 하나님 거냐 하면서 성전세 놓고서 논쟁 벌인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었지만 성전세는 반세계를 내는 게 율법입니다. 반세계.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세계를 드리려는 편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3분의 1 세겔만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3분의 1 세겔, 이젠 성전세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33절 말씀 보면 제사에 필요한 제물
제대로 드리겠노라고. 성전의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성전이 나와지는 것이니까. 34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재물을 태울 때 필요한 나무들도 순번정해서 계속해서 가져오겠다고 맹세를 하지요. 35절 말씀 보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되면 첫 열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36절 말씀 보면 가축 키우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이 새끼를 낳으면 초태생까지 가져오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죠.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32절 말씀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33절 마지막 본 보게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생해지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이 저절로 다시 서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각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흥함과 진실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압니다. 목사가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왜 모르겠습니까? 말씀의 흥왕, 진실한 회개, 불순종의 순종으로서의 삶의 변화. 어떤 분들은 지금 가운데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도 압니다. 내 앞가림도 잘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내 입에서 선뜻 나오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지요?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많고 그리고 흔들리는 거 아시지요? 교회는 목사님이 잘 관리해 주세요. 다른 교우들도 목사님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의 헌신이 다 뭉쳐져야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뭐라고 한 사람 심령이나 제대로 붙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의 적시성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을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믿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저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잘 관리하고 있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제대로 지키라고. 6일 동안에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7일때는 구별하여 멈추라고. 쉼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나를 믿으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땅에 농사 짓고 7년째는 안식년 삼으라고. 그래서 그때는 농사 짓지 말고 쉬라고. 누가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율법을 주시면서 같이 주셨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갑절로 주리라. 7년째는 쉬게 해주리라. 6일 동안 만나 열심히 주지만 7일째는 주지 말래요. 그날 일하지 말라고. 만나 주지 말래요. 안식일 날에는 대신에 6일째 되는 날 2배 거두래요. 그거 안 썩는다고. 다른 날은 2배 거두면 다 썩는데 토요일 날, 우리 지금 하면 토요일 날 2배를 거둬도 난 안 썩는다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쌍방이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조건도 알아서 내 말씀대로 너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한순간쯤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이 맹세가 우리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또 실패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에 닿을 때마다 한 번쯤은 서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서약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시간 제대로 온전히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 맹세, 다짐, 결단,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손해가 예상되어지고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어지고 어떤 대가 지불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라면 오겠다고, 이런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밋밋한 게 시종일관 똑같은 부분, 아주 그건 깨뜨려야지. 주님 닮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미지거리지 마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인지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인지 불투명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데, 말씀에 헌신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이런 것 좀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언약의 갱신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름으로 서명하고, 우리 은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느헤미야 10장 맨 마지막에는 내 이름 쓰고 사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에 담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정말 최악의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성경책 느헤미야 10장 맨 마지막 가운데 8장을 지나 9장을 지나 10장에 늦어서 드디어 아멘 하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명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힘 주시고 환경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